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교회에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 전도의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니까 더 은혜가 되고 더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스패포드 그 변호사이면서 또 장로님인데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전 재산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치고 이제 힘들어서 그리고 대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상심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내와 두 딸을 이제 유럽에 배를 태워서 여행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나중에 뒤따라 갈 요량으로 계획으로 아내와 두 딸을 배를 태워서 유럽에 보내는데 이 배가 침몰을 하죠. 그래서 두 딸은 잃어버리고 이제 아내만 부인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편지가 도착하는데 전보가 도착하는데 두 딸을 잃었다고 이제 이 편지를 이 스패포드 장로님 이제 변호사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찬송 시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어버이날에 우리 전주화산교회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인 우리 아브라함 전도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고 그 고백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되니까 더 많은 은혜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하고요. 26절 말씀에도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28절 말씀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나시고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시리라. 나타난다는 표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나타나신다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단순히 앞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거였어요. 얼굴이란 말의 의미는 뭐지요? 성경에서 얼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얼굴 앞에 나타나시사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24절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얼굴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났다는 말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24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얼굴에 나타나셨다. 오늘 26절 말씀에는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조금 어색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어색할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시는데 세상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에. 근데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게 조금 약간 어색하잖아요. 세상 끝은 미래죠. 과거가 아니고 미래잖아요. 세상 끝, 종말의 때잖아요. 세상 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그때 다시 나타나실 거란 말이에요. 세상 끝은 미래예요, 미래. 그죠? 맞죠? 지금이 세상 끝은,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세상 끝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끝은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미래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세상 끝은 미래예요. 근데 나타나셨다는 말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세상 끝이 미래라면 나타나시는 것도 미래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상 끝,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나타나셨다는 표현은 나타나셨다. 이게 완료형인데 과거에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완료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세상 끝은 미래인데 예수님은 이미 나타나셨어. 그럼 이 말이 어떻게 좀 잘 어울리는 말씀이 되어질까요? 세상 끝은 분명히 미래를 말하고 세상 끝과 어울리는 단어는 나타나실 것이다. 세상 끝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훨씬 더 어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상 끝에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다는 동사는 과거를 의미하는 완료형, 과거를 의미하는 단어를 써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이것은 약간 충돌하죠. 약간 어울리지 않지요. 뭔가 어색한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성경이 좀 약간 잘못 기록되어졌거나 좀 오류가 있거나 틀리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상 끝이라는 단어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과, 그러니까 미래의 오심과 관련된 끝 아니면 종말,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쓸까요? 이 말을 신약의 성경에서 보면 다 끝, 마지막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데 이 말을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구약까지 이 말을 확대해서 이 말을 살펴보면 이 말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올까요?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졌는데 이 구약의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찾아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찾아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끝이라는 단어는 세상 끝이라는 단어는 이 명사잖아요. 끝이라는 명사인데 이 끝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최초로 이제 헬라말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성경 구절을 보면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다 이루셨대요. 모든 일을 끝낸 거예요. 완성하셨다. 모든 일의 끝이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제가 이제 이것도 복습입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기억을 더듬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 사용되어질까요? 물론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그리고 30절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 말씀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단 한 번의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줄 알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끝이라는 단어와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마쳤다라는 말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말씀에 성경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외침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이 말이 사실은 다 같은 어근에 있어요. 같은 어근. 텔레오하고 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끝이다. finish. 끝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다 지불했다. 이거 완성했다. 성취했다. 단순히 시간의 개념으로서 어떤 일의 끝이 아니라 모든 일이 완성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마쳤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텔레오라는 단어에 함께라는 단어가 붙어서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 말은 세상 끝이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을 말해요? 세상이 온전해질 때.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다 마쳤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이 없다고 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은 단순히 일곱째 날,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그 심히 좋은 세상의 지속적으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 안식, 거룩하게 하신 안식, 지속되어지는 안식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고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에덴의 축복과 거룩함과 복을 상실한 인간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제물, 즉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말하죠?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실패의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간다고요. 죄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새 창조의 역사를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사,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라고요. 일주일의 시작 첫날이 주일이에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첫째 날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던 그 창조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영원한 안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회복되어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던 그 사건, 세상 끝이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그 세상을 다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지칭하고 의미하면서 그 세상 끝, 그 세상의 모든 타락과 오염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에 나타나셨다.
그때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타나셨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 때문에 5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안진뱅이가 병을 못 고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왜? 유대인들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냥하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진뱅이로 살지만 먹고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인생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이 타성에 젖는 거죠. 그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생활도 괜찮거든. 그냥 남들이 먹여주고 먹는 거 주니까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 생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일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첫째 날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것을 깼단 말이에요. 훼손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 새 창조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그런 의미로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끝이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완성, 구원의 완성,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타나셨다는 과거형, 동사의 과거형과 오늘 세상 끝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고 연결이 되어지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숨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숨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돼요? 아빠,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향해서 한 번도 아빠라고 예수님조차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빠라는 호칭을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십자가 절망의 순간 앞에, 그 골고다 앞에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침묵하시죠. 그 땀과 피를 흘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숨고 싶지요. 나타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앞에 제물로 절대 나타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괴로움과 그 갈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 숨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고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 숨지 않으시고 나타나시사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오염된 안식일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깨진 안식일의 복됨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용서받은 우리는 그 거룩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을 누리는 새 창조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끝이라는 말과 나타나셨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담대히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타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 나타나시고 십자가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 앞에 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히 부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덧입혀 주시고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아들의 보혈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장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야죠. 내가 이룬 게 없어요. 내 게 없어요. 내가 뭔가 성취한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 얼굴에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숨지 않고 숨고 싶은 그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과 갈등과 그 정말 십자가 앞에서의 그런 괴로움들을 다 경험하신다고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숨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숨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새 창조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타나 새로운 에덴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 마지막 나타나시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 나오죠? 28절 말씀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는 확실하게 미래로 이야기해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타난다는 표현으로 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24절에서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다 이제 이미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얼굴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타나심은 무엇을 말하죠? 이제 종말에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타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고요. 진짜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뭐 그런 의심도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까지 하나님 얼굴에 나타나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27절과 28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지요.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주 앞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말씀에 나타난다는 말과 더불어 어떤 말씀이 있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 재림 때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남의 의미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읽어드린 28절 말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심판주겠어요?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으세요? 아멘이에요? 진짜예요? 아니 이 땅 뭐 너무 재밌잖아요. 살기 좋잖아요. 뭐 얼마나 좋아요. 재밌고. 아이고 그러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바라야죠. 죄와 상관없는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죠.
전 예수님이 진짜 내일이라도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건 정말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냥 세상에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뭐 세상이 좋다 뭐 이래도요, 아무리 세상을 봐도 사람으로부터는 답이 없고요, 바른 것이 없고 옳은 것이 없고 진리가 없고 무엇인가 그림자가 없는 명확한 정답이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밥 먹으러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손대신 것은요, 이게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손을 대면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해요.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뭐 좀 사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원자력 아니면 태양광? 그럼 태양광은 뭐 문제가 없는 뭐 100% 정말 친환경 에너지?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살아가는 곳, 사람이 무엇인가 손을 대는 순간 쓰레기 발생하지요. 공해 발생하지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해결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또 계속해서 나오지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선택과 방법 때문에 또 다른 이제까지 없었던 문제가 또 발생하지요. 답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정답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인생에 해답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해답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의 땅, 거룩한 나라,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요, 어떤 표현이 있어요? 2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바란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왜 바란다? 예수님을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런 말을 쓸까요? 이 바란다는 말은 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와 자세를 설명하는 말로 성경에 쓰여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말은 어떤 다른 대상을 기다리는 표현으로 성경에 쓰여지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주로 이 바란다, 기다린다는 말이 주로 성경에 대부분 다 그래요. 거의 아주 드물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신앙과 관련되어진, 소망과 관련되어진 그런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다 예수님을 바랄 때, 기다릴 때에 쓰여지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란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도 있고 오래 참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인내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오래 참는 것은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바라는데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오래 참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기다려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누가 인내할 수 있어요? 누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개인의 성품과 성정이 아주 끈기가 있는 사람? 인내력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력이 있는 사람? 아니요. 그 시간의 문제예요. 좀 오래 참고 인내력이 있고요, 지구력이 있는 사람, 좀 저보다는 오래 참을 수 있겠죠. 저것처럼 인내력이 없고 참지 못하는 저보다는 원래 성품 자체가 좀 오래 참고 지구력이 있고 아주 끈기 있는 분들은 저보다 오래 참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시간의 문제라고요. 제가 1시간 참는다면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서 10시간, 100시간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시간, 100시간을 참다가 결국 안 되나 봐,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면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지구력과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이, 소망이 명확하고 분명하면 우리의 성정과 성품에 상관없이 소망이 명확한데, 분명한데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릴 수 있지요. 왜 사람들이 포기해요?
지구력이 없어서요? 인내력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들을 보면, 옛날에 어른들을 보면 그렇게 힘들어도 다 참았어요. 이겨냈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소망이 있거든요. 되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참으면 돼. 좀 참으면 조금 나아지겠지. 자식 공부도 시키고 집도 사고.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견디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다 살아오셨어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근데 그 소망이 사라진다면 요즘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3포 시대, 5포 시대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왜 그들이 포기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인내력이 없어요? 지구력이 없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게 아니에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아. 유리천정은 이건 못 뚫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이 세태로부터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에휴,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견딜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도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 인생을 포기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뭐예요? 세상의 소망이에요? 기다렸는데 세상의 소망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신 예수님, 십자가 옆에 나타나시사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명확한 소망이라고요. 분명한 소망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한다고요. 이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소망이에요. 바라는 건 소망입니다. 근데 소망이 무엇이죠? 안 보이잖아요. 10년 우리가 기한이 정해지면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왜 절망스러운지 아세요? 지옥이 왜 절망스러울까요? 감옥에 가는 사람도요, 다 소망이 있어요. 감옥에 가면 절망스러울 것 같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소망이 있어요. 야, 내가 1년만 참으면 된다. 10년 딱 언도를 딱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절망스럽죠. 근데 막상 감옥에 딱 들어가서 살다 보면 그래, 5년 참으면 돼. 5년 참으면 돼. 마치 군대 간 사람들이 제대 날짜를 소망 가운데 가슴에 품고 기다리는 것처럼 야, 내가 5년만 참으면 돼. 내가 모범수 있으면 어느 정도 형기를 채우면 그 후에 모범수로 나올 수 있어.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형수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사형수도 사형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형수의 이야기를 그 글로 나온 걸 보면 사형수도 소망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내가 살다 보면 감형될 수도 있겠지요. 감형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옥이 왜 소망이 없는, 왜 절망인 줄 아세요? 지옥은 1년 있다 벌 받고 나오고 아니면 100년 있다 벌 받고 나오고 1000년 있다 벌 받고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차라리 1000년 있다 벌 받고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1000년만 참자. 어떻게든지 1000년만 참자. 근데 지옥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근데 이 소망을 무엇으로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소망의 또 다른 얼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 소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게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심령에 명확하고 분명한 소망으로 삼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천국에서 하나님 얼굴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얼굴에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얼굴에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나타나셨고 또 오실 거잖아요.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숨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야! 저 박종남 아우 창피해. 제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너무 창피해. 난 제 앞에서 숨고 싶어. 죄를 변호하고 죄를 증명하고 죄를 보증하고 보장하는 일이 너무 창피해. 난 제 앞에서 숨고 싶어. 제 삶과 제 속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우, 난 쟤 보증하고 싶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숨지 않으시고 내가 쟤 때문에 죽었어요. 박종남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십자가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늘 나타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지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심령에 새기며 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소문내는 전주화산교회 성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나타나신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시사 우리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에 숨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시사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하시며 이제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